너무도 맛있습니다. 기대해도 좋습니다. 강동원 성도가 냉면과 육수, 식초를 주었는데 그 한 봉지가 8인분이랍니다. 제가 볼 때는 한 5인분쯤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먹을 때는 그렇습니다. 그 100봉을 이렇게 뜯는데 참 사람이 아무것도 모르면 용감하다고. 제가 어제 토요일 날 11시에 우리 부교육자들과 또 사모들 또 몇 사람 성도들과 함께 갔어요. 난 가위만 찾았어요. 봉지만 뜯으면 된 줄 알고. 그 안에 면이 있더라고요. 이걸 면을 다 사리를 다 떼야 된다고 그렇게 말하는데 11시 시작해서 오후 2시까지 열심히 뗐습니다. 하다 보니까 제가 지금 여기에 바닥에 물집이 2개가 있는데 저는 그 일을 하면서 우리 주방에 있는 분들이 얼마나 힘들게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내가 정말 편하게 이 음식을 먹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느껴봤습니다. 어떤 주방에 있는 분들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요. 또 고맙습니다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이나 오늘 냉면 드실 때 이게 좀 붙어 있으면 제 작품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냥 이해해 주시고 그냥 드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방에 있는 권사님들이 하루 종일 그 물김치를 했는데 이 물김치가 너무도 맛있어요. 물김치와 그 냉면도 정말 좋고요. 육수도 정말 이게 같이 조화를 이루니까 얼마나 맛있는지. 죄송하지만 제가 어제 2그릇 먹는 거라 바람에 배가 많이 나왔습니다. 정말 기대도 좋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을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님 우리 교회 보배 있습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성도님은 우리 교회 보배 있습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성도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은 15년 동안 정말 어렵고 고통스러운 힘든 세월을 보냈습니다. 나의 죄와 잘못 때문에 어려움과 고통이 왔다고 해도 견디기 힘들었을 텐데 요셉은 자기의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5년의 세월을 고통 가운데 보냈으니 그 아픔을 우리가 어찌다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딛었기 때문에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요셉의 고난을 이겨내는 삶의 원칙이 무엇일까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요셉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순위로 삼았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고난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고통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놓지 않은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어떤 고난과 어떤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놓지 않는 한 가지가 있었는데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를 최우선으로 두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는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요셉과 관련되어 나오는 사건의 처음과 나중에 제가 부러워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하는 내용과 형통하게 하셨다 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셨다는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하게 하셨다. 여러분 창세기 39장 2절 3절 말씀 보면 거기에 보디발이 고백한 내용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자, 이 말씀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그의 주인 보디발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라고 말합니다. 자,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가 주는 유혹을 물리치고 대신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갇혔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9장 21절로 2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도와사 간수장의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요셉은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신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은 것을 봅니다. 그의 삶은 정말 모든 상황이 힘든 상황이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하며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어갑니다. 요셉의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았을 때 성경은 요셉의 삶에 대해서 뭐라 얘기합니까? 형통했다라고 말합니다. 요셉이 아버지의 집에 있었을 때는 형통하다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애굽의 노예로 팔려서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할 때도 형통하다고 합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요셉의 애굽의 노예 생활보다도 아버지 집에서 생활하는 것이 더 형통했을 겁니다. 이게 세상의 기준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아버지 집에 총애받고 있는 사랑받고 있는 게 형통했지 어떻게 노예 생활하는 게 형통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은 세상의 기준과 다릅니다. 세상의 눈은 얼마나 좋은 조건인가를 보면서 형통을 말하지만 믿음의 눈은 어려운 조건일지라도 주님과 함께 하느냐를 보면서 형통을 말합니다. 설상가상으로 요셉은 종살이하다가 이제는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갇히는 죄수가 되었습니다. 그의 조건이 종살이에서 옥살이로 더 나빠졌습니다. 그 옥에서 언제 나올지 모르는 겁니다. 그 옥에서 그냥 죽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요셉의 옥살이를 형통하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어떤 조건이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느냐가 형통의 기준이 됩니다. 요셉은 좋은 조건이나 아버지 집을 떠나서 고난을 받았지만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형통의 삶도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세상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형통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이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형통할 수 있었던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날 사는 여러분과 저에게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선은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도 가정생활도 직장생활도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곳에 어려움을 겪을 때에 우리가 어떤 일을 선택해 나갑니다. 근데 그 선택이 내가 볼 땐 선택을 잘했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것이 나중에 보면 미련한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일 때가 있습니다. 내 감정이 앞서고 내 상황에 앞서서 선택합니다. 그 순간은 면하고 싶어서 선택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올무가 돼가지고 나의 삶을 무너뜨린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어려움을 이겨낼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어려움을 이겨나갈 능력이 있으면 고통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가운데 은혜를 경험합니다.
이렇듯 두 가지만 있으면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형통할 수 있습니다. 요셉은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이 두 가지를 공급받았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해옵니다. 요셉은 당시 20대 청년이었습니다. 혈기왕성할 때입니다. 여인의 성적 유혹을 이기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보디발 아내가 유혹했을 때 그는 뭐라 얘기합니까? 보디발 아내가 당신과 나 둘만 이곳에 있습니다 라고 말할 때 아닙니다. 이곳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고람되오 여호와께서 이곳에 계십니다. 내가 어떻게 여호와 앞에 죄를 범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그는 그 유혹의 유혹을 물리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명의 길을 선택합니다. 또 요셉이 감옥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인자를 더하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고난을 이길 더 큰 위로를 주셨고 이길 능력을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를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마다 내가 감당할 시험도 있지만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 내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어떡합니까?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 왔기 때문에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할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피할 길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너희로 능히 시험을 감당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이 왔기 때문에 내가 지금 속상하다고 말합니다. 어떤 상황이 왔기 때문에 내가 힘들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내가 그걸 감당할 능력이 내 안에 없는 것입니다. 감당할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분별력과 능력이 어디서부터 옵니까? 하나님과 교제에서 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 분명히 말씀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그리고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그럴 때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십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되지 육체의 욕심을 이루는 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지만 내 안에 성령의 역사하면 능히 감당할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곤고하여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도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주님과 교제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고난을 이길 힘과 능력 그리고 지혜를 공급받기 때문입니다. 고난을 이겨내는 삶의 원칙 두 번째는 요셉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요셉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15년 동안 그가 삶을 통하여 그 고통스러운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아마 우리가 볼 때는 미래가 없었다는 것 아닐까요? 요셉은 그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의 꿈을 주셨는데 그 꿈대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형들에게 정말 무서운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자기를 애굽에 돈을 주고 팔았습니다. 꿈과는 관계없이 자기 인생이 진행됩니다. 그는 애굽에 들어갔습니다. 노예로 들어갔습니다. 노예 시장에서 보디발이 보니까 힘께 하나 쓰고 일 좀 할 것 같아서 보디발이 요셉을 돈을 주고 사왔습니다. 그는 애굽에 팔려와 노예로 있었습니다. 그러나 보디발 집에 가정 총무로 형편이 좀 나아졌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보디발 눈에 들어와서 가정 총무가 되었습니다. 이제 형편이 나았다고 이제는 좀 나아질 것 같은데 이제는 도리어 억울한 누명 쓰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마저 좌절로 돌아갑니다. 살아갈 희망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을 텐데 요셉의 삶은 점점 더 절망 가운데로 가는 겁니다. 계속해서 미래는 불투명하고 어려움만 계속됩니다. 그럴 때 사람 마음은 자연히 초조해집니다. 내가 정말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내 인생은 이렇게 끝날 것인가? 하나님 나에게 꿈을 주셨는데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 것인가? 나는 곳곳마다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을 의식하며 삶을 살았는데 걸음걸음마다 최선을 다했는데 보디발의 유혹을 물리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살기를 고백하며 결단했는데 이렇게 억울한 누명 쓰고 감옥에 들어오는 내 인생은 이렇게 끝나는 것인가?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원하심을 따라 순종하고 결단하는데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왜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 것인가? 하나님 나를 돌아보지 않는 것인가? 그러나 창세기 45장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보면
요셉이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생각했다고 기록합니다. 요셉은 자신의 삶을 돌아봅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형제들을 만났을 때 그 형제들이 지금 총리가 된 자기 동생 보고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아마 그 자리에 벌벌 떨며 서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요셉이 그 형들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님들, 내가 내 인생을 돌아보건대 형님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닙니다. 나는 팔려온 자가 아닙니다. 참 대단한 것 아닙니까? 눈으로 보면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어요. 눈으로 보면 형들이 자기를 배반했어요. 그래서 자기를 팔았습니다. 노예로. 그런데 요셉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형님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닙니다. 나는 팔려온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집안과 민족을 구원코자 나를 앞서 보내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대단한 것 아닙니까? 지난날 지냈던 감옥과 노예 생활도 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었음을 발견했습니다. 고난과 어려움이 올 때 묵묵하게 참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사람, 지금은 알 수 없지만, 지금은 이해할 수 없지만, 지금은 억울하지만 오늘 삶 속에 있을 하나님의 뜻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 바로 요셉의 삶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를 강간하려겠다는 누명을 뒤집어 썼을 때, 여러분, 고대의 애굽의 법으로 하면은 그 자리에서 죽여야 됩니다. 특히 보디발이 누굽니까? 진위 대장이에요. 그럼 자기 아내가 요셉이 자기를 겁탈하겠다고 울면서 얘기하면 그 아내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요셉 불러서 단칼에 죽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주석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왜 보디발이 요셉을 죽이지 않았을까? 보디발은 요셉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 봤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초대를 요셉에게 형통하게 한 것을 봤다고 했습니다. 보았더라. 보면 보았더라. 다시 말하면 자기 아내가 그렇게 얘기하지만 제가 보는 요셉은 그런 사람이 아닐 것이라 생각한 겁니다. 그렇지만 자기 아내가 얘기하니까 그는 요셉을 자기 아내와 격리시키며 어디로 보냅니까? 그 보디발 집에 있는 정치인들의 감옥 수용소로 보냅니다. 그리고 그 일을 덮고 조용하게 마무리하고자 했을 것입니다. 만일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서 그 정치 제수들에게 나 억울합니다. 나 사실 보디발 아내가 내가 아내를 유혹한 게 아닙니다. 보디발 아내가 나를 유혹했습니다. 그렇게 말했더라면 요셉은 죽었습니다. 아무 말 안 합니다. 아무 말 안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교회에서나 가정이나 마찬가지,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억울하다고 해서 그냥 다 벌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 억울하다고.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은 개입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믿음으로 때를 기다릴 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어려움을 막아주시며 하나님의 계획을 진행시켜 나간다는 사실입니다. 또 한 가지, 요셉에게 꿈 해석을 듣고 잊지 않겠다던 술 맡은 관원장 2년간 아무 소리 없었습니다. 다 잊고 말았습니다. 아니, 요셉 자체를 잊었습니다. 요셉의 생에 있어서 가장 긴 날이 바로 그 2년의 세월이 아니었을까? 술 맡던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주고 나를 기억해달라고 말했으니까 그가 복직을 했으니까 아마 자기를 기억하고 자기를 놓아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무 소식이 없습니다. 헛된 세월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한번 보십시오. 애굽에서 관리로 등용되기 위해서는 30이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요셉이 석방될 때가 30 되던 때입니다. 그 전에 석방되었더라면 관리로 등용돼서 없었을 것입니다. 아마 석방돼서 자기 고향으로 갈 수도 있었겠죠.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셨습니다. 요셉이 헛된 세월을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무대에 세우기 위한 준비 기간으로 삼고 기다린 후에 그를 총리로 세웠습니다. 아니, 이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요셉의 마음을 다듬으셨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게 중요합니다. 요셉에게는 버림받은 자의 상처가 있었습니다. 요셉의 마음엔 세상을 올바르게 살고자 했으나 오해와 누명으로 감옥에 들어갔던 상처와 아픔이 있었습니다. 상처와 아픔, 원한 있는 사람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정작 하나님께 쓰임받을 때 원한을 갖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처를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의 마음을 감옥 안에서 치유하셨습니다. 여러분, 시편 105편 17절로 19절 말씀 다 같이 이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아멘.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나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단련이나 훈련을 의미합니다. 요셉의 감옥에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그를 훈련시켰습니다.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고난 가운데 형제를 용서할 수 있는 성숙한 인격으로 만드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도 이루어지지 않는 그 기간에도 하나님은 그때에도 당신의 계획을 쉼없이 진행해 나가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나를 외면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내가 힘든 과정 가운데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쉼없이 진행해 나가십니다. 내면으로는 나의 인격을 성숙시키십니다. 외적으로는 하나님의 역사 무대에 아름답게 세우고자 환경과 조건을 만드십니다. 그러한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할 때만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습니다. 어려움과 이유 없는 고통이 올 때에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기보다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반문하고 의심하고 회의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그르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이 계속되고 있습니까? 삶의 변화가 없습니까? 내게 무의미하다고 느껴집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십시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결단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중단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1차 계획이 있고 2차 계획이 있고 3차 계획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요셉처럼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해서 1차 계획에 동참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다가왔냐고 원망 불평하다가 2차 계획 속으로 들어갑니다. 거기서 또 멈추지 않으면 3차 계획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성경에 이런 무서운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사울을 왕 세운 것을 후회하노라. 저는 참 이 말씀 많이 가끔 묵상합니다. 내가 사울을 왕 세운 것을 후회하노라. 사울의 가족이 비참하게 인생이 끝나고 맙니다. 1차 계획에 들어가지 못하고 2차 계획에 들어가지 못하고 하면 나중에 하나님이 내가 너 택한 거 후회해. 끝나고 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요셉은 봉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요셉의 일평생을 보면 그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봉사하며 섬기는 생활을 했습니다. 그가 처한 상황이 어떠하든지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왔을 때 요셉은 배반과 분노를 이기고 7일당 보디발 집에서 최선을 다해서 섬겼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가운데 보니까 보디발이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고 보았던 뿐만 아니라 요셉을 가정 총무로 세웠을 때 하나님이 요셉을 위하여 보디발 가정에 축복한 걸 보게 되어집니다. 주인 보디발이 그것을 봤기 때문에 그를 가정 총무로 세운 것입니다. 성실히 보디발의 가정 경제를 운영합니다.
요셉은 감옥에서도 역시 섬김의 삶을 놓지 않았습니다.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뿌리치고 감옥에 들어갔을 때도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을 섬겼습니다. 우리 흔히 봉사란 여유 있을 때 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봉사는 여유 있을 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안수집사로, 집사로 직분을 가질 때 그 직분이 그를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아무 소용없습니다. 봉사는 하지 않고 도리어 상처를 주면서 내가 목사다, 내가 장로다, 내가 권사다, 내가 안수집사다, 내가 집사다, 소용없습니다. 도리어 비웃음 받습니다. 차라리 목사가 안 되었으면, 차라리 장로가 안 되었으면, 차라리 권사가 안 되었으면, 차라리 안수집사가 안 되었으면 좋을 뻔했는데, 여러분, 봉사할 때에 시간이 나서 봉사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교회에서 봉사하는 분들 보면요, 한계에서 나와서 하는 게 아닙니다. 남들 다 쉬고 쉴 때 와서 봉사하는 분들이 있어요. 주일날 여러분에게 맛있는 음식을 주기 위해서 주간에 그 주중에 준비해서 하게 되어집니다.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학생 수련회 앞두고 우리 학생들 보면서, 여러분 학생들이 가고 싶은 데가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모여서 찬양을 준비하는 그 모습 보면요, 얼마나 보석처럼 존귀한지, 소중한지. 그들이 찬양을 준비했기 때문에 그 집회가, 그 찬양 가운데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떤 분은 봉사에 대한 보상이 있고 유익이 있을 때 하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요셉은 자신의 상황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섬겼습니다. 요셉이 일을 성실하게 하여 봉사한 것은 그나마 쉬웠는지도 모릅니다. 사람을 섬기는 일은 참 어렵습니다. 사람 중에서 남에게 늘 섬김을 받고 다른 사람을 부리던 사람을 섬기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는 높은 권좌에 있다가 갑자기 몰락해서 바로왕의 분노를 사고 감옥에 들어온 그 사람들을 섬깁니다. 마음의 상처와 분노가 가득한 사람을 섬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은 이른 아침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을 섬기기 위해서 갑니다. 여러분, 웬만하면 섬길 때에 그냥 지고 있다가 나중에 준비할 가서 섬길 텐데, 요셉은 이른 아침에 그들을 섬기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얼굴빛을 살핍니다. 참 대단한 것 아닙니까? 감옥에서 사람을 섬길 때 가장 잘 섬기는 방법은 뭘까요? 발 닦아주고 밥상 차려준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의 속상한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어렵습니다. 감옥에 들어온 사람들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마음의 상처도 있고 분노도 있지 않겠습니까? 어딘가에 쏟아 놓아야 하는데 쏟아 놓는 곳이 어디입니까? 요셉입니다. 요셉이 이른 아침마다 와서 자기들 섬기니까 그 요셉에게 말을 하는 겁니다. 요셉이 그 얘기를 들으면서, 어제 들었던 얘기 오늘 또 들으면서도 얼마나 어렵겠어요. 참 안 됐네요.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어제 얘기했던 거 아닙니까? 오늘 또 얘기합니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그 마음에 웅얼인 걸 말로 풀 때 그걸 다 받아줍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치하던 사람이 감옥에 왔을 때 하는 불평이 무엇과 관련되었겠습니까? 정치와 관련된 일입니다. 경제와 관련된 일입니다. 군사와 관련된 일입니다. 그리고 사회와 문화와 관련된 일입니다. 왕실 인간 관계에 관한 일입니다. 실패한 이야기도 있었을 것이고 성공한 이야기도 있었을 것입니다. 역사와 주변국에 관한 이야기가 때로는 불평, 때로는 자랑 섞어서 얘기했을 것입니다. 남의 상처와 아픔을 듣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요셉은 들어주면서 봉사하고 섬긴다고 생각했는데, 좀 다르게 생각해 보면 결과적으로 그 관리들을 통해서 앞으로 총리가 되기 위한 특별 과외 수업을 받은 격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감옥에서 석방되었을 때는 이미 나라 정세를 다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나라 정책 중에 무엇이 문제였는가도 알고 있습니다.
경제사회 문화를 파악하고 어떤 인물이 어떤 위치에서 어떤 잘못을 하고 있는지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는 준비된 총리였습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요셉은 한 가정의 재정을 움직였던 사람입니다. 나라의 경제를 담당하는 사람이 가정 가게를 잘 운영하면 나라 경제를 잘 운영한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전체 가정 경제를 잘 운영했던 말이 바로 요셉입니다. 보디발 집은 그 집안에 정치인을 수용하는 그런 수용소가 감옥이 있다고 했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곳에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그는 다 그곳에서 이미 경제 운영을 훈련받았습니다. 그는 봉사라 생각했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세우실 때를 위해 개인 지도를 받은 것과 같습니다. 봉사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올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남을 위해 작은 것을 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더 큰 일을 맡기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곤고하고 어려운 일들이 닥칩니까? 봉사의 삶을 사십시오. 그것이 요셉이 자신의 삶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었고 주님이 회복시키는 통로였습니다. 영국의 작가 존 버년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억울한 누명 쓰고 감옥에 들어왔습니다. 감옥에 들어간 첫날 밤 그는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나 억울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저를 감옥에 들어오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사람을 통해 감옥에 들어왔지만 존 버넌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를 감옥에 들어오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 감옥에서의 시간을 절대로 낭비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저를 이곳에 오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정말 성숙한 신앙인들의 기도는 다릅니다. 그렇지 못한 분들은 억울하다고 말합니다. 억울한 걸 풀어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나 억울한 건 아시지 않습니까? 이 억울한 거 풀어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존 버니는 모든 상황을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로 봤습니다. 그래서 기도한 겁니다. 나를 감옥에 들어오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절대로 이 시간을 낭비하지 않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이튿날부터 감옥의 한 구석에서 한 편의 소설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설이 바로 유명한 철로 역정입니다. 지구상에서 성경 단문을 많이 읽혔던 책이 바로 철로 역정입니다. 감옥은 존 버년을 가두어 두는 것이 아니라 위대한 창조의 자리였던 것입니다. 자는 존 버년이 감옥에 있지 않았더라면 철로 역정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중앙가족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믿음이 주변의 온도가 올라가면 순주가 올라가고 주변의 온도가 내려가면 그 순주가 내려가는 온도위 같은 그런 믿음, 주변 여건 따라서 변화무쌍한 믿음, 오늘 우리의 믿음이 그런 믿음이 아니길 바랍니다. 그러기에 이제는 내가 지금 당면한 삶의 그 어떤 상황, 그것은 그리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 그보다는 내가 지금 어떤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가, 그것이 우리에게는 훨씬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기에 이제 우리가 환경이 바뀌기를 기도하지 말고, 이제는 더 이상 문제가 사라지기를 기다리지 말고 차라리 내가 바뀌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이 바뀌고 내 의식이 바뀌고 내 자세가 바뀌고 내 삶의 방식이 바뀌고 내 믿음이 바뀌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삶의 상황 가운데서도 성실과 최선을 다하는 삶, 어떤 삶의 상황 가운데서도 다른 사람의 형편까지도 살필 수 있는 여유 있는 삶, 우리의 간절한 그런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진정 그런 모습으로 바뀔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예수의 얼굴을 구하며 예배하며
한번 복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 주 예수의 얼굴을 구하며 예수의 얼굴을 구하며 예배하는 세대에 일어나 예배하는 세대에 일어나 주 위에 살며 주 위에 죽으니 주 위에 살며 주 위에 죽은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우리의 부르심 살기 위해 주 따르지 않고 위에 주 따르지 죽기 위해 주를 따르며 죽기 위해 주를 따르며 내 가진 것 모두 주를 위해 드리리. 내 가진 것 모두 주를 위해 드리리. 주님의 일 행하시옵소서. 우리 두 손 들고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이 땅에 다시 세워진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을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리로 충만 역사하심이 우리 전체 위에 우리 가정과 생업과 사업과 업 위에 원주 땅과 대한민국과 세계 도처에 목숨 걸고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